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머리가 아니라 마음까지 가야 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사기 20장은 성경에서 가장 비극적이고 야만적인 내용이 담겨있는 성경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이 자기 소견대로 갔기 때문에 벌어진 결과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오늘 이 사건은 사사기 19장으로부터 출발합니다. 한 레위인이 자신의 첩과 함께 길을 가다가 기브아에 하룻밤을 묵게 됩니다. 그런데 기브아에 있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레위인과 남자죠, 관계하려고 끌어내려고 했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가 자신 대신에 자신의 첩을 내주면서 그 여인이 밤새도록 집단 성폭행을 당하고 아침에 죽게 되는 그런 끔찍한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기브아 마을이 있던 이 베냐민과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었고, 결국 내전이 생겨서 베냐민 지파 남성이 600명밖에 남지 않는 잔인한 결과가 나온 사건, 이게 본문 사사기 20장 내용입니다. 그 시작이 오늘 1절입니다. 오늘 이 내전의 시작은 오늘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모든 이스라엘이 모였다 그래요. 관용구입니다. 단에서 브엘세바 하면 이스라엘, 남에서 북까지라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길르앗 땅에서부터 왔다 그러죠. 이 길르앗이라는 것은 요단 동편, 그러니까 르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그 땅을 의미합니다. 그 땅에 있는 사람도 다 나왔다. 그리고 미스바에 모였다 이렇게 써 있는데, 이 미스바라는 것은 아마도 이때 이 미스바가 영적인 요충지였다 이렇게 보게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사울을 세울 때도 이 미스바에서 대관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스바가 영적인 도성 같은 거예요. 모여서 회의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던 곳, 이게 미스바였습니다. 그곳에 칼을 찬 보병이 40만 명이 모여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게 모인 겁니다. 이 천인공노할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를 세우고 거룩한 분노로 이 사건을 처리하려고 모인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사건은 단순히 베냐민 지파 안에 있는 기브아 사람들이 그냥 욕망이 생겨서 일으키는 사건이라기보다는 가나안 사람들이 저지르던 그 악을 그대로 답습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천사들이 들어가잖아요. 롯을 구원하려고 천사들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 천사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거기 소돔과 고모라, 가나안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그 집에 쳐들어가가지고 천사들 밖으로 나오라고, 우리와 관계하자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 소돔과 고모라 아니에요? 그게 가나안 문화예요. 근데 이 가나안 문화가 가나안 백성들을, 가나안 땅을 차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완전히 소멸돼야 되는데, 그 문화가 그대로 이 베냐민 지파에 살던 이 기브아 사람들에게 답습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할 때 베냐민 지파가 가나안 족속인 여부스 족속을 그대로 방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성경 사사기 1장 21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오늘 이 레위가 원래 묵으려고 했던 곳이 어디예요? 여부스예요. 이 베냐민 지파 안에서 이 여부스 땅에 들어가서 묵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여부스에 사는 사람들은 가나안 족속이니까, 우리가 다른 문화니까 우리가 좀 더 멀지만 기브아로 가서 유속을 하자, 이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기브아로 내려오는 곳이에요. 이방인보다 자기 형제들이 더 안전할 거라고 믿은 거죠. 그렇지만 기브아는 어떤 곳이었냐 하면, 이 가나안 사람들의 문화를 그대로 답습한 아주 악한 형제들이 있던 곳, 그게 기브아였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 기브아가요, 여부스하고 거리로 4,800km예요. 1시간, 2시간이면 걸어서 이동, 뛰어서 이동 가능한 곳, 그게 기브아였어요. 기브아, 여부스 사이의 관계였다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밀착된 관계인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울 시대, 그러니까 이 사사기 시대가 끝나고 왕정 시대가 될 때 첫 번째 왕이 사울인데, 사울이 주로 기브아를 수도로 사용했거든요. 근데 그 기브아를 수도로 사용하면서 왕으로서
여부스 족속, 이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이 기브아와 이 여부스는 묵계가 있는 거예요. 벌써 문화적 공유가 있고 밀착 관계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나중에 이 여부스를 누가 점령하냐 하면 사울 후대의 왕인 다윗이 여부스를 공략해서 여부스를 함락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여부스 이름이 뭐냐면 예루살렘이 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여부스를 처음부터 점령했다라면 얼마나 거룩한 성도가 됐겠습니까? 계속 방치한 거예요. 방치하다가 드디어 이런 끔찍한 사건이 생기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가 무서운 거예요. 특별히 가나안 문화의 특징이 음란 문화, 쾌락 문화예요. 그 신들 자체가 전쟁을 즐겨하고 폭력을 즐겨하고 피를 즐겨해요. 그래서 그 옛날 그 고대 문서를 보면 이 신들이 항상 전쟁을 해가지고 뭐 무릎까지 피가 찰 정도로 뭐 철철 흘리는 피 속에서 전쟁을 하는 것이 가나안 문화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문화 속에서 어떤 전쟁을 한다 할 때 반드시 신이 대동을 해서 피가 철철 흐르게 만든다. 이런 느낌, 그게 이 가나안 문화였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 세계사를 보면 로마를 정복하려고 알프스를 넘어간 위대한 장군이 한 명 있어요. 누구냐면 그 카르타고의 한니발이라고 있습니다. 한니발. 갑자기 역사 얘기하니까 졸리시죠? 여러분 그 가나안 사람들이 내륙에 살 때는 가나안이라고 불렀고 해변에 살 때는 페니키아라고 불렀어요. 이 페니키아가 고대에 보면은 이 철문명으로 유명하죠. 이 페니키아가 항해술이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바닷가에 있기 때문에 배를 타고 여러 곳을 해적질을 하고 다니다가 아프리카에 딱 상륙해가지고 만든 위성 도시가 어디냐면 카르타고예요. 카르타고. 이해되시겠죠? 근데 이 카르타고에 있던 장군이 한니발. 자, 왜 이걸 가나안 문화와 연결시키냐면 이 가나안 사람들이 카르타고라는 지역을 세웠고 이 카르타고에 있는 이 한니발이라는 장군의 이름 뜻도 바알을 섬기는 종이란 뜻이에요. 한니발이 한니바알이에요. 한니바알. 한니가 은혜로운 뜻이에요. 은혜로운. 그러니까 은혜로운 바알, 이게 한니발 이름이에요. 그래서 알프스를 넘어갔을 때 이 한니발이 했던 게 뭐냐면 가나안 제사장들을 대동해서 넘어가고 고비가 있을 때마다 거기서 제의를 드리면서 알프스를 넘어갔어요. 그게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군대가 베냐민 지파와 싸울 때 왜 힘들어요? 힘을 숭상하는 가나안 문화 속에서 아주 똘똘 뭉쳐서 전쟁하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가 여부스 족속과 관계를 하면서 아주 굉장한 군사력을 보유한 그런 지파로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니까 쉽게 전쟁을 못 이기는 거예요. 가나안 문화가 뿌리 깊이 박혀 있는 거죠. 힘으로 밀리지 않는 나라, 힘으로 밀리지 않는 족속, 베냐민 지파가 아주 짧은 시기 동안 이렇게 변모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힘으로 겨루는 것이 오늘 베냐민 지파의 모습이에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은 좀 길지만 물매 부대를 앞세웁니다. 16절, 17절에 보면 물매 부대를 앞세우거든요. 여러분 물매가 별로가 아닌 것 같죠? 이 물매 이렇게 돌려가지고 빙빙 돌려가지고 확 던지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화살보다 약한 것 같아요. 그런데 화살보다 사거리가 2배예요. 보통 화살이 한 200m에 떨어지면 이 물매는 200m에 떨어지면 물매는 400m까지 날아갑니다. 그리고 물매의 속도는 보통 200km예요. 굉장히 파워가 세요. 그래서 로마 전선들을 보면 화살은 박히면 빼내면 되지만 이 물매는 날라오면 뼈에 박히고 내장을 폭파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잘못 맞으면 머리에 맞으면 곧바로 뇌진탕을 일으켜서 곧바로 사망하게 만드는 엄청난 무기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군대에서는요 물매를 갖다가 돌을 쓰지 않고 진흙과 수은을 섞어가지고 아주 아몬드처럼 작게 만들어서 더 빠른 속도로 날아가서 타격하게끔 그렇게 만든 게 물매였습니다. 더구나 오늘 보면은 베냐민 지파의 물매를 던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왼손잡이에요. 전통적으로 군대는 다 오른손잡이에요. 왼손에 방패를 들고 오른손에 무기를 드는 겁니다. 근데 어디 사각이 생겨요? 오른쪽에 사각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왼손잡이는 어떻게 던져요? 왼손잡이로 던지니까 이 물매는 어느 쪽으로 날라요? 왼쪽으로 날라오는 게 아니라 오른쪽으로 날라와요. 그래서 이 전쟁 초창기 보면은 이스라엘 군대가 이 베냐민 지파와 싸웠을 때 전쟁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사각으로 다 날라오니까 물매들이.
그래서 엄청난 희생자가 생기는 것이 이 전쟁의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넘어가서, 자,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결국 레위가 자신의 피해를 입은 상황을 고백하면서 이 전쟁이 격화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레위가 자신의 피해를 입은 사건을 정상적으로 고백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문제가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인은 원래 성소에서 재물 잡고 재물을 토막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자신의 첩이 그렇게 성폭행을 당하고 죽은 다음에 너무 분해에 차서 자신의 그 사랑하던 여인의 시신을 12동이를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각시하러 다 보내거든요. 표면적으로는 이 부정한 사건을 이스라엘 사회 전체에 알려서 영적인 규탄을 하려는 의도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고대 근동, 특별히 가나안 문화에서는요, 이 시신, 이게 동물 짐승을 토막내가지고 보내는 건요, 군대 소집행위예요. 다시 말해서 자신의 개인적인 불행인데 이스라엘 족속 전체의 불행으로 만들어서 아주 그냥 뿌리를 뽑으려고 하는 것이 이 레위의 행동이고, 그리고 레위 행동 자체도 가나안 문화에서 비롯됐다는 거죠.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그 사랑하는 여인이 죽었어요. 근데 이걸 토막을 냈어요. 이것도 끔찍한 것인데 생각해 보세요. 이 레위가 왜 그 자신의 연인을 그 기브아 사람들에게 내줬습니까? 자기 살려고 내준 거거든요. 자기를 성폭행하려고 하니까 자기 첩을 내준 거예요. 그리고 밤새도록 남성들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죽고 만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그 여인의 시신만 보여주고 자기의 허물은 싹 감추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를 분노하게 만들고 자신의 허물은 쏙 빠져나가는 거죠. 이게 어떻게 레위가 할 일인가 하는 거예요. 더구나 시신을 토막냈다는 건 뭐예요? 죽은 사람의 몸을 토막내가지고 자신의 메시지만 전달하고 싶었던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본문 안에는 여성을 얼마나 그 경시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본문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무엇보다 이스라엘 연합군은 어떻습니까? 전쟁을 할 때 너무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분명히 공의를 위해 일어났지만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자기 동족들을 완전히 섬멸해버리잖아요. 나중에 보면 38절, 48절에 보면 여성, 아이, 가축까지 완전히 그냥 다 소멸해버립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 남자 600명밖에 안 남게 만드는 전쟁이 바로 본문의 전쟁이에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없는 전쟁의 위험성이에요. 정의를 세우지만 하나님이 없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정의를 세웠는데 하나님이 없어요.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옳음을 위해서 싸웠는데 나중에는 누가 더 잔인하느냐의 싸움으로 귀결되는 것.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얘기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다 옳음을 위해 살거든요. 나중에는 그 옳음을 세우기 위해서 아주 잔인해질 수 있는 게 사람인 것을 본문을 통해서 발견한 거죠. 더구나 이렇게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휙 틀어졌을 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잘못된지를 보여주십니다. 그게 18절이에요. 18절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근데 뭐라고 기도하는지 알았어요?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울까요? 이 얘기를 해요.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울까요? 원래 물어야 될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이 싸움이 합당합니까?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에 대한 내용이 돼야 돼요. 그런데 정작 그 사람들은 그걸 묻지 않고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울까요? 이것부터 물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지만 감정이 더 앞서서 하나님의 공의보다 자기 의의가 더 앞서버린 사건. 그래서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 군대가 이 베냐민 지파를 완전히 소멸해버린 후에야 자신들이 얼마나 끔찍한 짓을 저질렀는지를 깨닫고 나서 통회하고 슬퍼하는 것이 이 사사기 20장의 내용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는 게 뭘까요? 이스라엘이 분명히 하나님 나라 모델이에요. 그런데 본문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다 깨닫지 못하겠어요. 너무 민망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을 보면서 너무 막 마음속으로 말도 안 된다.
도리어 이 성경을 보면서 이 성경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지? 성경을 덮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생길 만큼 민망한, 무한한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잘 보십시오. 오늘날 교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론합니다. 문제를 제기해요. 교회 문제가 많다고 계속 얘기해요.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느냐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보세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 먹고 밥 먹고 교제하고 성장하고 수련회 다니고 은혜 받고 그런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칼빈이 교회를 어머니라고 부르잖아요. 어머니. 여러분, 자신을 키운 어머니가 때로 자신을 막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도 어머니라는 사실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자신의 어머니를 저주합니까? 평생 미워하면서 살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우리가 때로 교회를 바라보면서 교회의 잘못된 점을 비판하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다가 자가당착에 빠지는 거예요. 예배의 영광, 비판하다가 예배의 영광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고 허물을 바라보다 자기 허물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늘 이스라엘과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떻습니까? 누군가의 허물을 봐요. 근데 허물을 바라보면서 계속 허물만 바라보다가 자신이 하나님의 정의를 넘어서 버리잖아요. 우리가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어요. 결국 이 일이 왜 생긴 겁니까? 결국 순종의 부재예요. 순종의 부재. 자, 사사기 2장 20절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가시와 올무를 남겨주겠다.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을 때 고난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백성의 자리를 회복하도록 하신다는 거죠. 결국 순종 없음, 이게 큰 문제라는 겁니다. 결국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부스를 기브아 사람들, 베냐민 사람들이 놔뒀기 때문에 결국 이 민족의 내전까지 가서 자신들이 600명밖에 남지 않는 이 끔찍한 사태가 벌어졌다는 것이죠. 앤드류 모레이가 완전한 순종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심각한 문제는 완전한 순종이 불가능하다고 은근히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굉장히 영적으로 저급한 상태라는 거예요. 나는 완전한 순종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적당히 타협하고 산다는 거죠. 딱 순종해야 될 부분을 아는데 나는 그 정도는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고 멈춰있는 상태, 그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상태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지속적인 실패를 용인하는 거예요. 나는 그 정도 순종을 못하니까. 계속 그런 식으로 타협하면서 살다가 완전한 순종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과 거리가 더 멀어져 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 만물을 보세요. 우리가 어떤 여행지 가가지고 그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왜 탄성합니까? 탄성을 지르는 이유는 그 아름다운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질서에 그대로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언제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질서를 그대로 순종하고 받아들이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드러나요. 그런데 나는 할 수 없어라는 그런 딱 자신만의 기준을 세운 다음에 자꾸 타협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래적인 아름다움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본래적인 풍성한 능력들이 발현될 수가 없어요. 자꾸 막혀요. 자꾸 막히는 거예요. 그때 깨달아야 돼요. 아, 지금 내가 하나님이 사인 보내시는구나. 빨리 돌이키라고 사인 보내시는구나. 하나님 선하신 분이거든요. 곧바로 그냥 다이렉트 달려오셔가지고 이렇게 와당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사인을 보내시는 거예요. 사인을.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그분을 순종할 때 내 삶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하나님 알기를 원하시거든요. 주님이 돕기를 원하시고 순종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갈수록 결핍되는 거죠.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순종할까? 그 방향으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순종하지 못할 때 항상 걱정하는 게 뭐냐면 분리와 죽음에 대한 문제 아니에요? 내가 이거 하면 세상과 완전 분리되는 거 아니야? 내가 순종했다가 저 사람과 완전 분리되는 거 아니야? 내가 순종했다가 내 자존심이 죽으면 어떡해? 내가 순종했다가 내게 위기가 처하면 어떡해?
분리와 불안 문제예요. 분리와 죽음의 문제예요. 항상 순종할 때 보면 이 두 가지 문제가 걸려 있어요. 분리, 불안.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완전 분리될 때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 죽을 때 그리스도의 생명이 역사하는 거예요. 완전한 순종으로 살지 못하면 완전한 풍성한 은혜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신의 삶을 온전히 그래서 맡기고 의지하는 그런 순종의 부분, 때로 그게 상실처럼 보이고 죽음처럼 보이고 세상과 분리처럼 보일지라도, 그래서 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더 능력이 필요하고, 그래서 더 하나님께 엎드려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살 수 있습니까? 기도하면서 물어보고 탐문하면 하나님 지혜 주시거든요. 잘 들어보면 우리가 완전한 순종을 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하는 마음이 너무 타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웃을 향한 마음, 때로 교회를 향한 마음도 냉랭한 상태로 그대로 유지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마음의 변화가 없는 거죠. 자, 결국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머리 신앙이라서 그래요. 머리 신앙. 우리의 신앙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아세요? 머리에서 마음까지 내려가야 돼요. 마음까지. 고린도전서 3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무슨 말이에요? 신앙이 어디에 새겨져야 돼요? 머리에 새겨지지 않고 마음에 새겨지래요. 마음에. 믿음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마음속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그때 살아난다는 거예요. 머리로 아무리 알아도 마음으로 내려와 있지 못하면 못한다는 거예요. 신비스라는 거예요. 신비에. 살면서 우리가 뭐 때문에 스트레스 받습니까? 일과 내가 분리가 안 돼요. 오늘 예배 드리는 분들 중에서도 자기 가정일, 자기 직장일, 미래 생각하면 캄캄해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제발 제발 이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일과 내가 분리가 안 돼요. 잘 때도 걱정하고 놀 때도 걱정하고 어디를 가나 일과 내가 분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머리에 막 너무 올라오니까 잠도 못 자고 쉬지도 못하고 정말 불행한 삶을 살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을 볼 때도 일 중심으로 봐요. 하나님, 내가 이 일 해야 되니까 하나님 능력 주세요. 그래서 내 일이 안 되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데. 자신은 일을 할 때 그 능력이 없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자기가 다 하나님을 그냥 작았다, 크게 만들었다 이렇게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시험이에요. 그래서 일과 나를 분리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 1대1 관계를 만들 때 풍성해질 수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과 나와 1대1로 세워지면 어떻게 돼요? 내가 작아지거든요. 하나님과 1대1로 서보세요. 내가 얼마나 미련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발견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깨달아요. 그래서 내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바라보기 때문에 전폭적으로 의지하게 돼요. 그래서 약한데 강한 것,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약합니다. 한없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약한데 도리어 강하고, 약한데 도리어 풍성하고, 약한데 도리어 감사하고, 약한데 도리어 더 사랑하고, 약한데 도리어 더 담대하고.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보세요. 40만이잖아요. 자신들의 힘만 믿고 설치다가 도리어 전쟁에서 계속 지는 그런 모습들을 사사기 20장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1대1. 결국 행복은요, 내 삶 속에 크신 하나님을 발견할 때 그때 감사와 행복이 나오는 거예요. 나에게 힘을 주시는 크신 하나님. 그래서 신앙은요, 머리가 아니에요. 머리에서 마음까지 내려와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침묵하는 거, 거룩한 침묵. 침묵을 하면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세상과 나를 잠깐 분리시키고 그 안에서 내가 죽고 난 사라지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것. 그런 훈련들, 그런 묵상, 기도, 성경 읽기 시간,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풍성한 체험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어디 있어요? 자기 얼굴에 있어요. 얼굴 빛에 나타나요. 영적인 상태가 눈빛에 나타나요. 입술에서 보여요. 영적으로 풍성하면요 얼굴이 환해요. 눈빛이 아주 초롱초롱해요. 입술에 미소가 가득해요. 그러나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눈빛이 불안해요. 얼굴이 긴장돼 있어요. 입술이 막 떨려요. 말하는데 목사님 긴장돼 있는 영적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신비의 은혜를 기록하길 원하세요. 만약 이스라엘이 신비의 하나님의 은혜를 다 새겼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정말 가나안이 천국 되지 않았겠어요? 시내산에서 받은 그 율법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신비에 다 새기고 순종했다면 얼마나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했을까요? 오늘 이 수많은 끔찍한 내전이, 사람이 죽은 내전이 발생할 이유가 무엇이었겠어요? 머리에 새기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목회하는데 너무 능력이 없었대요. 그래서 굉장히 괴로워하는데 어느 날 성도님들이 기도원에 보냈대요. 목사님 기도원에 좀 가세요. 왜 가세요? 능력 좀 받아오세요. 능력 좀. 그래가지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이 목사님이 열심히 기도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더래요. 그러다가 이래서 내려가면 너무 창피하지 않냐. 그래서 하나님께 더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능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능력을 받아서 이제 교회로 딱 내려갔습니다. 근데 성도들이 보니까 성도들이 원하는 능력은 없어요. 성도들은 막 교회를 성장시키고 막 설교를 잘하고 막 이런 능력을 원했는데 목사님 받은 은사는 사랑의 은사예요. 더 사랑해 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마음에 안 차는 거예요. 결국 이 목사님이 능력은 받았는데 사랑의 능력을 받아서 교회를 사임을 했다는 뭐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이 머리 신앙이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순종한다고 하는데 머리에만 갇혀 있으면요 자기 기준대로만 봐요. 그게 위험한 거예요. 제가 이번에 영성훈련을 하려고 4일간 수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같이 오신 목사님이 월요일날 밤늦게 집에 다시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하시는 말이 자기가 집에서 급하게 나올 때 음식 쓰레기 봉투랑 캐리어를 같이 끌고 나왔는데 주차장에서 음식 쓰레기 봉투는 쓰레기통에 넣고 캐리어는 놔두고 차를 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 주차장에 지금 캐리어가 덩그러니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지금 이제 불리하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굉장히 똑똑한 분이에요. 굉장히 똑똑한 분이고 뭐 하여튼 괜찮습니다. 그런데 너무 웃겨가지고 제가 뭐 어떻게 그런 실수를 하냐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그 다음날 만났더니 잘 갖고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같이 수련을 받고 제가 차를 안 갖고 왔기 때문에 그분 차를 타고 오는데 문자가 온 거예요. 우리 다 이제 그 수련생들한테. 문자가 왔는데 문자가 뭐냐면 누군가 캐리어를 놔두고 가신 것 같습니다. 그게 문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 있는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번에 캐리어 챙겼죠? 그랬더니 자기 챙겼다는 거예요. 누군지 몰라. 굉장히 참 신기한 사람이다. 어떻게 캐리어를 안 챙기고 가냐. 그리고 이제 그분이 저를 딱 교회에 내려줬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문을 딱 열고 캐리어를 챙기는데 제 캐리어가 없는 거예요. 너무 웃지 마세요. 사람은 다 실수하는 법이에요. 그 캐리어가 제 것인 줄은 전 상상도 안 했죠.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잖아요. 저는 이제 제 기준으로는 상상도 안 되는 일인데 제가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신앙이라는 게 그래요. 머리로만 하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죠. 다 잘할 것 같죠. 근데 아니에요. 자기 머리로 해도 다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신앙은 그래서 좀 여유가 있어야 되고 마음에 새겨졌을 때 그때 사랑으로 다 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이 있습니다. 머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해요? 율법이니까 돌을 들어 무조건 찍으려고 해요. 물어보지도 않아요. 기도도 없어요. 무조건 쳐 죽이려고만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죄 없는 자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바닥에 글을 쓰셨어요. 세 가지 신학자들이 의견을 냅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돌판에 직접 글을 기록하셨던 것처럼 이 시내산 돌판에 율법을 기록하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다시 땅에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가 시내산의 자리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보이는 자리가 돼서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다가 하나님의 위험 앞에서 죄성을 깨닫고 자기 죄를 깨닫고 떠났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는 성경 해석학의 거장인 캠벨 몰간이 얘기한 것인데,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글을 쓰신 건 낙서가 아니라 그 자리에 돌을 들고 그 여인을 쳐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죄를 낱낱이 다 기록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글을 옆에서 보고 있다가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이 그 이름과 죄를 기록하는 것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서 돌을 내려놓고 다 도망갔다는 얘기입니다. 또 어떤 신학자는 군중들의 분노 앞에서 마음을 회복시키고 하나님 뜻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땅에 쓰는 그런 침묵의 시간을 가져서 사람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리셨다, 이렇게 해석도 합니다. 자, 어찌되었건 돌로 이웃을 쳐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하신 게 뭐예요? 너 정말 돌로 쳐 죽일 만큼 네가 의로워? 이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고 그 사람을 머리가 아닌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마음을 회복시키는 시간을 예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죠. 왜 그러셨어요? 성도는 하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에요. 땅에 기록된 사람은요 다 죽음이에요. 무덤에 기록된 사람 다 땅에서 끝나는 거잖아요.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원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요 머리로 깨닫잖아요. 그러면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지 못합니다. 딱 자기가 아는 선, 자기 기준선, 그 외의 선 넘어가지 못해요. 근데 신비의 세계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가 계속 고민하게 돼요. 거기서 가장 바른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이 머리에서 마음으로 끌어내려야 돼요. 이웃의 죄가 아니라 내 죄를 보고 이웃을 하나님 형상으로 보고 그 신비의 마음이 새겨지면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사기 20장은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가 뭐라 그래요? 너 죄인이야. 베냐민 군대는 뭐라 그래요? 너 나쁜 놈이야. 서로 죄인이라고 고소하고 공격하는 게 오늘 사사기 20장의 내용이에요. 누구도 멈추지 않아요. 누구도 무기를 버리지 않아요. 머리에 말씀이 있는데 마음으로 내려오지 않으니까 계속 물매 던지고 무기 던지고 멈추지 않아요. 잔인해요. 자, 율법이 있어요? 너무 잔인해요. 말이 안 되죠. 결국 마음으로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너는 죄인이다 정죄를 당하시고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들의 짐을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저주의 땅에 십자가라는 펜으로 하늘 생명책에 마음으로부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시겠다, 그 얘기예요. 머리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보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부터 기록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저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를 돌아봤어요. 나는 과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치중하는 사람인가? 나는 일과 나를 혹시 분리하지 못해서 일 때문에 능력을 구하고 일 때문에 예배드리고 일 때문에 기도하고 일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아닌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가? 아니면 어떤 과정, 어떤 문제, 어떤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신앙인은 아닌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이 내 삶에 너무 중요한 분인 건 맞지만 내가 생각하는 그 산을 넘기 위해서만 하나님이 필요하고 그 산을 넘은 다음에는 하나님 필요 없는 그런 신앙인은 아닌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멈추게.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 사랑하는가? 이웃 사랑하는가? 심각하게 스스로에게 질문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도전을 받고 찔림을 받고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예수님 왜 십자가에서 죽으세요? 우리를 찔러 보려는 거예요. 예수님 찔리셨지만 사실 우리가 찔리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뜻대로 사는가, 신비 하나님 말씀이 박히도록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신 거예요. 최근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아들이 있는데 사춘기인데 미치겠대요. 이 질풍노도의 시기가 맞대요. 통제가 안 되고 방황하고 말도 안 듣고 너무 힘든 관계예요. 정말 사랑하는 자녀인데 말을 안 들으니까
집에서의 관계가 너무 껄끄고 너무 힘든 거예요. 어떻게 이 아이에게 다가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때 주신 말씀이 뭐냐면, 너 아이가 원하면 아이에게 목회 그만둔다고 말해라.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대요. 아이가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너 목회 잘 돼서 뭐 할래? 이런 마음을 주셨대요. 그래서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이야?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달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마음 받았지만 얘기를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 자녀한테 용납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사명자인데 가족도 버릴 마음으로 시작한 건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리고 아이 사춘기 넘어가면 또 다른 문제는 없겠습니까? 더 문제 많을 텐데 이게 해답이 됩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과 계속 충돌하는 거죠. 2달 동안 끙끙 앓다가 드디어 하나님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머리에서부터 마음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데려다 놓고 말했대요. 너 아빠가 목사라서 너무 힘들지, 교회 오는 게 부끄럽지, 때로 어렵지, 친구들하고 관계도 어렵지, 너 정말 원하면 내가 목사 그만둘게. 정말 그 얘기를 했대요. 어찌 됐을까요? 이 아이가 너무 놀랐겠죠. 너무 놀랐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부터 이상하게 이 아이 사춘기가 끝나버렸대요. 나중에 아이 고백이 그래요. 만약 아빠가 날 불러가지고 이거 사줄게, 저거 해줄게 그랬다면 자기는 계속 방황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자기를 불러놓고 목회를 그만둘 만큼, 아버지 인생에서 목회가 너무나 중요한 거 아는데 목회를 그만둘 만큼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자신이 더 이상 방황할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그 순간부터 사춘기가 종료되고 지금은 완전히 너무나 행복한 가정으로 변했다는 거죠. 그때 이분이 깨달은 게 뭐냐면, 교리적으로는 뭐 틀린 말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신 이유를 알았다는 거예요. 말을 안 듣고 정말 속 썩이는 아들을 향해서 내가 목회 포기할게 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을 향해서 너희 그렇게 힘드니? 그랬다면 내가 하나님 포기할게. 하나님 자리 포기할게. 그것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너무 사랑해서 다 포기할 수 있으신 분, 그분이 하나님, 그런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에서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 삶에서 뭐가 그렇게 힘듭니까? 잘 돌아보면 머리에 있어요. 신앙이 머리로 다 하려고 그래요. 머리로 다 알아요. 머리가 다 깨달은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음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 십자가의 사랑이 있을 때 진정 순종하게 되고요, 진정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 생각해 보세요. 난 얼마나 정말 순종했던가, 난 얼마나 사랑했던가, 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았던가. 말씀이 머리에만 있고 신비에 기록되어서 삶으로 드러나고 있던가, 내가 살면서 도리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았던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머리에서 가슴으로의 신앙을 출발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은혜가 뭐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분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가늠한 여인에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주님은 늘 용서할 준비가 되어 계시고 새롭게 하실 준비가 되어 계신 분이에요. 하다못해 자신을 곧 배신할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겟세마네 기도가 끝난 데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자신을 다 배신하고 떠날 사람들인데 예수님 함께 가자고 얘기하실 것이면 우리의 연약함을 왜 모르십니까? 우리의 무지함과 실패를 왜 모르십니까? 다 아시죠. 우리의 마음을 왜 모르십니까? 다 아시죠. 그러나 예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챙기고 끝까지 인도하셔서 영광스러운 제자로 세우시는 분이라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까지 올라가신 분이라면 우리 인생에 소망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 소망이 있어요. 삶이 힘들고 때로 무겁고 못할 것 같고, 그런데 주님이 완성해 가세요. 그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